부정을 씻는 물과 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이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다가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제 그곳에 진을 칩니다. 근데 진을 치는데 성막을 제일 가운데 두고 성막이 먼저 딱 쳐지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뭐 동쪽에는 세 지파 무슨 지파 또 뭐 이렇게 쭉 둘러서 진을 치게 됩니다.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삶, 그들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것이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냥 뭐 그런 존재다 그럼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보니까 거룩하신 분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거룩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존재와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다 소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 변함없는 또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던가 아니면 그 존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던가 이 둘 사이에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부정을 입는다 또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당연히 죄를 지으면 그들이 더러워지겠죠. 그러나 그것 외에 그들이 정결해야 될 부분을 정결하지 못하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 뭐 장례를 치르면서 그것이 뭐 부모의 장례가 되었든지 그 사체 또는 시체에 죽음에 이렇게 터치가 되면 만져지면 또 그것에 접촉한 사람이나 물건에 간접적으로 접하더라도 그들은 부정을 입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이제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정결하게 한 다음에 진영에 들어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그것들이 반드시 이제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 깨끗하게 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과 우리가 좀 결부시켜 본다면 마지막 때는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한 것이 완전히 분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서 그 성경이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불못 또는 불바다 우리가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에 격리가 되고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에 예수님께서 신이 말씀하신 바로 비유를 들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격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한 번에 의롭다고 해주심으로 거룩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감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죠. 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에 나는 힘쓰고 있습니까? 날마다 거룩하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점점 더 자라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고 또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어떻게 하면 부정을 안 입고 살아갈 수는 없죠. 거룩해지지 않는 모습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진에 거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로 이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문제를 해답을 보게 됩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하나님이 예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자,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자, 그 붉은 소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죄를 지은 거룩하게 하지 못한 그래서 부정을 입은 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갑니까? 진영 밖으로. 진영 이제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진영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진영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다음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손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자, 회막이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7번을 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자, 여기까지는 속죄제와 똑같습니다. 속죄제와 같습니다. 다 불사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다르게 들어가는 게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그냥 다 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살라지는 그 불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백향목과 6절에 보니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붉은 암송아지는 속죄제로 불살라지고 있는데 거기에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을 던져서 함께 불사르고 잿더미가 될 때까지 다 사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죄를 완전히 죄가 되어버린, 진영 밖에서 완전히 죄가 되어버린 그 죄를,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서 간직하였다가 그것이 이제 나중에 부정을 입은 사람들에게 뿌리는데, 물로 뿌리는데 그 물에 타는 겁니다. 그 물에 그 죄를 섞어서 타서 뿌리면 그 부정을 입은 사람들의 깨끗해지는 그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붉은 암송아지 속죄제가 되고 또 잿더미가 되어서 나중에 물과 함께 섞어져 부정을 입은 사람들에게 뿌려져서 정결하게 하는 이 죄가 되어버린 암송아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부정, 우리의 모든 거룩하지 않은 것, 불의, 불경건함, 모든 것을 다 지시고 주님은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문 밖을 향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골고다 또는 갈보리, 뭡니까? 해골이죠, 해골. 진영 밖으로 완전히 나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예수님이 직접 받으신 거예요. 거기에는 직접 불이 탄 것은 아니지만 그 십자가는 속죄의 죄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담당해서 저주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 병사가 이미 죽은 예수님을 보면서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다른 양쪽에 매달린 강도들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더 이상 올라와서 호흡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죽였는데,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둔 것을 보고 확인 사살차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랬더니 복음서에서 뭐를 얘기합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렇게 말을 하죠. 물과 피가 나왔다. 주님은 몸에 있는 피와 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부정함, 거룩하지 않은 것을 담당해 주시고 다 쏟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깨끗함을 받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한 대속제물, 속죄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정하게, 이제 내일 본문 정확하게 나올 텐데요. 이제 시체를 만지거나 해서 이제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그걸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피 뿌리심이,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나에게 그것이 뿌려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뿌려졌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죄 없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이제 구약과 같이 겉에만 뿌려가지고 깨끗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에, 우리 속사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물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 뿌려져서 우리는 거룩하게 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완전히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헛된 나의 욕망을 섬기고 헛된 나의 야망을, 욕심을 따라서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그것들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은 나를 기억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존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절대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에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어 거룩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믿음의 반응일 것입니다.